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탄절 이전 4주 또 4주천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그 아드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먼 곳을 향하여 접근하다는 뜻의 라틴어 그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대강절은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림절 또한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대강절이 지닌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밝히 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강절이 준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그 옛날에 간절히 소망하고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대강절이 지닌 의미는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맡기 위해 갖가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림과 재림이 있죠. 초림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 모든 전 세계적인 기후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진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지금 델타보다도 더 센 변이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봉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델타보다도 그 확진의 속도가 20배가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델타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주종의 코로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뉴 코로나는 뭐 며칠이나 몇 주면 2, 3주면은 주종의 코로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확진율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백신을 맞았던 이 효과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그 나라들이 특히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의 여행 그 제한 구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를지 몰라요. 한 달 전에 그 보았던 어느 목사님이 그때 보았더니 쩡쩡했어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소천하셨다고 그러죠. 저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 한치도 앞을 바라 못하는 지금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강절이 주는 의미는 네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그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최근에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어느 순간 그냥 입술로만 형식과 외식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지 내 마음속에서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이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는 거죠. 어느 날부터 불평이 나오고 어느 날부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 육신의 것들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육신의 삶이나 육신의 것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외침은 가슴에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었어요? 그냥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나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고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가슴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속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행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셨는지 제 마음이 그때도 얼마나 편안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으니까 뭐가 흔들림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니까 뭡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공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많은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항상 인생에 무거운 짐만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환난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도 잘 자요. 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사양을 누리게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힘들거려운 시대에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이 켜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을 주신 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요. 그의 백성을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듯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오늘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대속물을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뜻은 자유롭게 하는 것, 곧 부채나 속박. 속박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어떤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그 부담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자,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그 죄인이 죄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남이 치러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형법을 따져서 뭐 교도소 가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어떤 그런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속물의 그 의미로 그에 그 대응하는 대속물이 그 지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치사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물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해서 그 과실치사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대속물이 있어요. 또한 가난하여 노예로 팔린 친척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게 되면 그 노예에서 이제 그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람의 그 토대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대신 내는 또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한 20세 이상 성령 남녀가 여호와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위해 드리는 대속물이 있고요. 또한 소가 상을 받아 죽였을 때에 그 소에게 내어놓는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예전에 그 나무 것을 훔쳤을 때 그 배상금이 4배죠. 4배. 그래서 그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훔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난하여 토지를 판 사람에 대해 그 친족이 대신하여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있고요. 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속량 등이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구약적 용례들은 신약 성경에서 종노릇하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약의 대속은 철저히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러므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또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걸 이렇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특히 양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죠. 사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여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속물의 그 원어를 보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코페르는 말은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가려버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 뭐했다는 말이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원신분이 되었어요.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신분.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또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그 5장 24절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코펠이란 말이고 덮어버리다. 뭘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대가를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곧 뭡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희생제물이라고 또 말해요. 희생제물.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속죄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카프레드의 그 어원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트론. 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리오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에서 파생된 말로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뭐 했다는 말이요? 대속물이 되었다는 말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또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셀이 되었다는 말이죠. 레위기 16장 20절 보면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그 아사셀 양에다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아사셀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깁니다. 왜요? 그 양은 이제 부정한 양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아사셀 양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아사셀 양이 누구냐?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마치 아사셀 양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여러분 쫓겨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 찢겨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십자가에 내몰린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흠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깨끗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하여, 남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남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아사셀 양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줬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과거와 같이 똑같은 또 다른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또한 이 2021년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는 2021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한 달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아사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 뜻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0, 레위기 19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고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섬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10절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셀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셀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리는 뭡니까?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제, 서본제, 자원제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흠없는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는 제사장의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은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화목제라 하여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웠습니다. 화목제는 국가적인 그 경축시, 칠칠절, 또한 제사장의 취임식, 또한 나세린 서원 등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누구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달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림으로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달랠 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 둬가지고 또 고소를 취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로 되어서 하나님을 달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달래다는 뜻의 힐라스 코마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죠. 힘들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할 것이고, 자식은 부모의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또한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끊는다는 거죠.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자꾸 무너집니다. 그렇게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또한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냈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금요 절약 때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죄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저도 회개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죄.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마치 돼지가 자기 집에서 뭘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너는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네 영혼을 더럽히냐? 온갖 더러운 죄를 그렇게 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이 뭐라도 조금 돈을 벌려고 돼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돼지를 한번 키워봤어요. 돼지우리가 진짜 더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우리가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막 물로 찌끄립니다. 그 집을. 그리고 돼지도 찌끄려서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해놓냐? 집을 이제 넣어줘요. 벼 있죠, 벼. 이제 탈곡하고 남은 벼줄기를 말하는 거죠. 그걸 넣어줍니다. 그럼 돼지가 막 좋아해요. 깨끗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며칠 있으면요, 그 돼지우리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건만 너는 또 돼지와 같이 그렇게 네 몸을 더럽히느냐 이거죠. 네 영혼을 더럽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사님한테 그래서 예배 구별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전사님 저 오늘 많이 회개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도 회개했고 그건 이제 그 전엔 일이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구나. 그 우리 주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란 말은요,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드리는 자의 신분과 생활 정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곧 제사장들과 모든 회중은 숫송아지를, 족장은 숫 염소, 평민은 암 연소 또는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그다음에 새끼 등을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보다 못한 자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제의 은혜를 입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했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나 또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런 것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는 또한 그 희생 제물은 인간 때문에 더러워지지만 우리는 그 제물 때문에 깨끗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고,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죠? 그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될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는 말이죠.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 주셔서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것,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5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에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뭐합니까?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뭐합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우리를 거둬주셨고 그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뭐하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타켓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도 지금 많이 안 나오잖아요. 왜요?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차라리 이 고통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으면 더 좋아요. 왜? 주님 나라에 가서 사니까. 이제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가서 사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 이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좋아서 붙잡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래는 없어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쌓아놓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와서 다 도둑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열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